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그 마지막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아는 사람은 허투루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의 마지막이 의미가 있고 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만큼의 값진 것은 분명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악한 존재가 있기도 하고 또 멸망에 치닫는 존재가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것과 선함을 추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인생을 운운하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는 언제나 의미 있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속해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의로운 롯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은 교회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임박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훼손하게 되어 교회에 큰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롯의 등장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서로 반대가 될 만한 인물이요, 그들의 마지막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인물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도록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이 두 부류의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복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했습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부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여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임박한 멸망에 스스로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라가며 탐심으로 인하여 이익을 삼아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단을 끌어들이는 존재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요, 호색을 쫓는 존재요, 탐심으로 이익을 삼는 존재로 변하면서 스스로 악한 존재가 됨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하는 이단에 빠지게 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올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래서 부패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증하고 악한 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악한 존재들의 결말이 어떠할까요? 본문 3절 중간부터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 상으로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또한 분으로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 말은 택한 자녀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방하며 하나님의 적대적인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악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은 택한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하시고 악은 적대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향한 공의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믿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지옥 형벌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에 대하여 타락한 천사 혹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천사인 사단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결박을 당해서 우리를 결코 유혹하지 못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모든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존재는 믿음의 본을 보인 노아, 가족, 그리고 롯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했습니다. 대홍수 사건 때 있었던 노아의 왕주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죄악이 관영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과 합하여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 홍수로 죽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에는 그 심판을 통하여 홍수 이전에 타락한 옛 세상을 벌하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이젠 새로운 세상을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근거로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는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또 심판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상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비록 악을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도무지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할 이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심판에 따라 죄가 죽고 새로운 의로움으로 사는 것에 있는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에는 의로운 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은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하여 떠난 장소였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멸망하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롯을 부르시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옮기셨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타락함을 따라가지 않았던 롯을 불과 유황이라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신 것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이라는 끔찍한 형벌로 받는 것이 그들에게 닥칠 운명이라는 사실을 심판에서 벗어난 의로운 롯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의인은 불법으로 인하여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라는 사실을 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행실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의 행실로 연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에 불법한 행실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른 믿음의 반응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주장과 지속적인 불법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얼마나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되고 얼마나 교회가 혼란을 빠지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를 불법과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험에서 건져내십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두 부류의 서로 다른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현실에서 마주치고 있고 같은 죄악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경건함과 경건치 않음의 차이는 아주 분명하게도 건져냄을 받는 구원과 또 죽음의 심판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차이는 비록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분명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분열을 일삼는 거짓 선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핍박과 환난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인 거짓 선생들로부터 오는 여러 환난과 유혹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부의 적에 대하여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며 교회가 가진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행실로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타내는 삶의 열매로 그가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사람을 경건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습니다. 때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의 반응은 하나님께 한 반응이나 그리고 원망이 하나님을 욕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 제 4번째 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일삼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리의 나쁜 말과 행동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고 못난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못남과 못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것인 줄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바로 경건입니다. 무슨 종교적 감흥이나 열심을 내는 것으로 경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은 인생이 되었으므로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이나 진실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져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죄에 얽매여 사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신앙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로 인하여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함과 동시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여러 환난과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급기야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저 멸망하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여러 유혹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시험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승리고 그 승리의 요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하나님께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멸망에 빠지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의 신앙이란 비록 지금 어려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여전히 받는 여러 유혹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꾸 신앙이 자라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하나님께 향한 신앙에는 언제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왔고 또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옵나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건져내심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더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옵나이다. 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온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으로 인하여 이익을 삼는 일에 저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으로 자꾸만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